그래서 영적 주제가 영적 전쟁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쟁이란 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뭐 전쟁이란 말은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범죄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폭력과의 전쟁, 뭐 경제 전쟁.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쟁은 영적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를 밀고 숭숭장구하던 러시아가 지금은 추춤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의 대부분의 탱크를 고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신 발전소 아니면 뭐 민간인 아파트 이런 것을 때리자 우크라이나는 역시 러시아의 송전탑, 발전소 이런 걸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애꿎은 양국의 국민들이 올겨울에 춥게 보내게 생겼습니다. 전황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단연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탱크, 비행기, 군함 이런 것들은 눈에 확 띄는 무기잖아요. 그런데 드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총으로도 맞추기가 힘들고 가까이 와서 눈에 보이면 이제 그때는 늦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드론이 눈에 잘 안 띄운다는 것이지 안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은 아닌 거죠. 그러나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무기가 되었는데 아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을 때 이미 영적 전쟁에 돌입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교회로 데려오면 성도 하나가 늘은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냥 뺏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스포츠는 이기면 좋고 지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이기면 또 재미가 없어요. 가끔 지기도 해야 스포츠의 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병자호란 다 전쟁에 져서 처절한 대가를 치른 역사적인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전쟁도 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지면 불행해지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복구할 시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싸움인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구원, 영생, 축복, 삶의 의미 그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복구를 못하면 이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구절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평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와 땀과 눈물, 투쟁, 인내,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전쟁을 겪었는데 우리가 다시금 그 비극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평화회담하고 김정은과 친하고 그러면 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탱크를 만들고 군인들로 하여금 철저히 휴전선을 지키고 여차하면 미사일을 만들고 핵잠수함도 건조하고 그래야만이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제 나라마다 민주화를 꿈꾸지만 민주화도 거저 얻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영국도 무슨 혁명, 미국도 남북 전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4.19부터 시작해서 5.16, 5.18, 60 항쟁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누구입니까?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 군사, 독재, 정권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일까요? 바로 죄와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지금 평택에 사는데 휴전선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면 나는 나의 유사와 한가없이 저는 모르겠는데 중년쯤 되면 예비군복 입고 여기 출동해야 합니다. 여자들은 라면이라도 챙겨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죄와 어둠의 사슬들을 풀려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의 이름이 바로 검이에요. 총도 있고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는데 하필 재래식 무기인 검이냐? 검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다시 충격적인 말이 나오네요. 주님은 부활을 일으키고 싸움시키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족관계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셨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집안 식구지만 신앙의 방해가 될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가족관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는 열일을 제쳐서라도 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만일 사랑하는 가족이 암에 걸렸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암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거부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도 구원받아야지. 사랑하는 아들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고 하면 아니 내가 어찌 아들만 보낼 수 있을까? 같이 가자. 그래도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에 갔어. 그런데 내 자식이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에 가 있다면 천국에서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까? 네? 먹는 게 아닌 것이 아니고 먹는 게 먹는 거다. 네. 뭔 말인지 지금 헷갈리죠? 쉽게 얘기하면 언젠가 그 이은미 권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본인이 구원 못 받더라도 주와 주빈이, 주영이, 주원이 4명이나 되네. 다 천국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구원 못 받아도 내가 구원받는 게 나을까요? 네? 네? 그랬더니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인만 구원받겠대. 친엄마 맞아? 다들 이방했나? 근데 왜 이방했는데 다들 이렇게 얼굴이 비슷하냐? 근데 그게 영적 법칙이에요.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볼까요? 이은미 권사님이 천국에서 보낼 시간하고 내 자녀들이 천국에서 보낼 시간은 똑같습니다. 무한대 곱하기 4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 다녀온 어떤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런 간증은 이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참고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를 천국에 갔더니 자기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옥에 가 있을 사람. 그런데 천국에 있을 때는 전혀 슬프지가 않았답니다. 구원 못 받았네? 그냥 이 정도. 그런데 다시 지구로 돌아오니까 그 사실이 굉장히 슬프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또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가족도 아니지만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다. 그런데 천국에 갔는데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구원 못 받은 가족이 있어도 별로 슬프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혼자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예수를 잘 믿던 아가씨가 종갓집으로 시집을 갔을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정면 충돌하고 전도할 것인가, 아니면 작전상 후퇴하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추후를 노려야 할 것인가.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갈등과 다툼,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무리 친하다 할지라도 신앙이 다르면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딸이 그 어머니와, 저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가요? 자기 아버지가 이슬람이, 아버지가 자기 아내가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 또 자기 친딸도 그냥 땅속에 묻어버린 그 사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이건 뭐 불화하게 안 해도 불화하게 안 해도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은 사이, 그렇습니다. 자, 37절을 보면 아비나오미를 주님보다 사랑하는 자 별로 없을 거예요. 그건 별로 염려가 안 되는데, 아들이나 딸을 주님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별로 쓸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을 합니다. 왜 내 아들들이나 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들, 딸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황산벌에서 계백장군과 김유신 장군의 싸움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김유신 장군은 자기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고, 또 계백장군은 한술 더 떠서 적군에게 치욕을 당하기 싫다면서 자기 식구들을 죽이고 전쟁터에 떠난 거예요. 백제의 계백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그때 이제 신라는 5만 명의 신라군과 싸우려고 이제 황산벌로 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황산벌 전투이기 전에 먼저 이제 자기 처자식부터 처단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자기 자식을 내어줄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부인이 자기 자식들을 품에 안고, 그러니까 계백장군 부인이 자식들을 품에 안고 막을 썼다고 그래요. 네가 뭐 해준 게 뭐 있다고 전쟁을 하든가 말든가, 나라가 망해 불든가 말든가, 그것이 무엇인지 네가 내 새끼들 죽여본다 살려본다 그러냐? 고리를 내리니까 계백이 엄숙하게 목소리로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또 부인이 막 받아치는 거예요. 아가리는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씹어내야지. 호랑이는 가죽 땜시 죽이고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땜시 뒤지는 거야, 이 인간아.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랬겠습니까마는 영화 황산벌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자, 여러분, 계백장군이라고 해서 자식을 죽이는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의 그 비장함, 그것 때문에 자식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백제도 망했고 계백장군도 죽었지만 나라와 장군의 명예를 지키려는 계백의 기계만큼은 지금도 남아서 영화로도 소개되고 또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 그러니까 계백장군은 그 나라와 민족, 그것도 다 기울어져가는 백제라는 나라를 위해서 집안 식구들을 포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들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중요한 것은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전쟁에서도 이렇게 내 편을 오인해서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이게 적과 아군을 잘 구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 중에 아니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잘못된 사상이나 신념에 빠져서 그 신념에 묻혀나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들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잘못된 그 어떤 그 정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인의 목사이면서 교수인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반공은 성경적 규례가 아니다. 상식 안에서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이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암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무시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 용서, 평화, 자유가 없어요. 공산당은. 그 부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면 잡아다 죽이는 게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반공이 성경적 규례가 아니라고라?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오래전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의 설교 때문에 한동안 기독교회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되었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목사님도 동성애는 옹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세는 넘어갔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하는 곳에서 들어눕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 꼰대짓이다. 동성애 말고도 잘못된 것이 많은데 동성애 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핏된 생활을 하면서 모범을 보이면 되는 것 아니냐? 누가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뜻 들으면 아이고 세련된 목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모순이 있습니다. 대세가 넘어갔습니까? 아직 동성애법이 통과되진 않았어요. 물론 통과시키려고 발의를 하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하죠. 그리고 서로 통과되었다 할지라도 반대운동을 해야 하거늘 대세가 넘어갔다고 그냥 허용하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비교독교인 중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좀 연합을 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게 되면 동성애만 합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리즈로 연결이 됩니다. 집단 성행위, 수관, 동물과 하는 거, 그리고 소아 성행,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변태, 이런 것들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몇몇 소수자에게 자유를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일대 성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생존, 번식, 가정의 탄생, 사회의 질서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그 모든 법 체계가 그 윤리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법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을 쓸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상대방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이제 그게 반국가적 사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반국가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반동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최대한 반대를 해야 하고 만약에 법으로 제정됐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당시 예수님 조금 전 시대인가요? 시대에 로마의 장군 와루수가 있었는데 갈릴리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군을 격퇴하고 유대인 포로 2,000명을 처형할 때 십자가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자기가 처형될 그 십자가를 메고 처형장까지 비틀비틀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 벌판에 2,000명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을 때 거기서 들려오는 처절한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명소리, 그 욕설, 울부짖음, 그 신음소리,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실감 있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져야 할 또 십자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고통과 손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십자가 형태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가벼울 수 있고 좀 더 무거울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고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누구는 나무 십자가, 누구는 쇠막대기, 누구는 좀 가벼운 알루미늄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는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두고서 평생 이 짐을 메고 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날 하필 음주운전자를 만나가지고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루게릭병에 걸려서 절망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나는 왜 저런 왼수 같은 남편을 만나서 평생 이 고생을 해야 하나요?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주님, 내일 아침 나는 보따리 싸고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할까요? 얘야, 그것은 내 십자가란다. 이게 주님의 응답이고 그 응답을 들은 우리는 쌌던 보따리 다시 풀고 전기밥솥에 쌀 안 치고 그 왼수와 테이블을 마주보고 밥을 먹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이에요. 갑자기 예수 믿는 거 힘들어집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주님은 아예 못을 박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도망가면 죽을 것이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역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생명을 포기하면 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생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복도 내가 얻으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복을 주시는 것. 돈도 쫓아가면 돈은 달아나고,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돈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돈이에요. 그 감리교 박보영 목사님이 남해안 어촌마을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두 할머니 권사님이 이제 식사를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사님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지내던 분들인데 식사 후에 이 두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마음에 풀어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25 때 공산군이 남해안 그 마을까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공터에 모아놓고 총을 들이대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왼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들 막 쭈뼛쭈뼛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죽을 것 같고 이쪽으로 가자.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왼편으로 가서 딱 쓴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이 장로인 줄 아는데 장로가 대담하게 안 믿는 쪽에 딱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장로가 저런데 뭐 집사도 이쪽으로 가고 일반 성도도 이쪽으로 가고 뭐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쪽으로 가고. 그런데 이제 두 자매는 차마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오른편에 가 섰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두 자매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군이 두 자매한테 너들은 가 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 총살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자, 이 사건을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당이 왜 그랬는지는 뭐 미스테리예요. 오른쪽 왼쪽을 헷갈린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지만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안 믿는 쪽에 섰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줄에 섰다가 순교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신안군 중도에서 문준경 전도사는 예수 믿는 이유로 믿음의 줄에 섰다가 성도 48명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문제는 죽은 사람들의 운명이죠. 살고자 신앙을 버렸지만 육신도 죽었고 영혼도 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일로 좋은 것은 믿음의 줄에 섰다가 살아나서 열심히 더 주를 위해 일하는 거. 그게 제일 좋겠죠? 두 번째는 믿음의 줄에 섰다가 죽으면 이제 순교하면 되죠. 그게 2등이고. 세 번째는 불신의 줄에 섰다가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뭐 예수 믿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거고. 가장 불행한 것은 불신의 줄에 섰다가 그것도 장로나 집사가 총 맞아 죽고 그러면 영혼도 지옥 가고 몸도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줄에 서면 1등 아니면 2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 안 믿음이 이쪽 저쪽 하면은 무조건 믿음의 줄에 서길 바랍니다. 잘 듣고 기억을 해야 돼요. 저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 사자굴로 갈래? 아니면 용강로로 갈래? 어디로 가라고? 네, 용강로. 그것도 잘 기억해 두죠. 그러니까 믿음의 줄에 서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고 살려주지 않으면 그날로 순교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최악의 순간이 이르기 전에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사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또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